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상속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4절에 상속자가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상속자가 나왔으며 또한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표현은 옛날 번역으로는 후사, 믿음의 후사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계승할 자, 믿음을 후대에, 미래 세대에 다시 재현하고 믿음을 살아낼 자, 미래적 조망과 전망,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후사인데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상속자입니다. 믿음의 후사들은 결국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데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의 일에 관한 것들이 바로 상속자가 받는 혜택 내지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속자요, 오늘날로 그를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취를 따르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스토케이노 토이스 아크네신 이크네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음의 자취, 누구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시대의 율법은 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장막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시고 또 알려주신 것들을 규정으로 채용하고 채택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모세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율법에 상관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은혜로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 없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에녹이 은혜를 입었고 무드셀라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대에
순전하고 어그러짐이 없는 존재로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욥기서에 기록되어진 욥도 모세보다는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욥 또한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모세 이후의 할례라는 것이 예식으로, 경건 예식, 정결 예식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시되고 운용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욥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 또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에는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한 제시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동일한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그 뒤안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그 발자취 흔적을 오늘날도 현대적으로 재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건 지속하다, 계속하다, 지탱하다, 또 견고하다, 신실하다. 아만이라는 단어가 지속하다. 뭘 지속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견고하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이것이 전부 아만,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하는 아멘하고 비슷하죠. 이런 아만에서 에무나가 나왔는데, 에무나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바로 이 에무나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믿음이 바로 에무나, 아만에서 나온 에무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실함을 기초로 지속적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탄탄한 이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특성은 지속성입니다. 교회도 잠깐 나갔다가 몇 년 나갔다가 끊는 것이 아니죠. 지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은 평생, 내가 몇 살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되는, 노아 홍수에서도 방주가 있었습니다만 방주에서는 중간에 문 열고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중간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누리든 이단이 누리든 세상이 누리든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막이자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가는 것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신앙적 균형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히 맺어가고, 그러한 탄탄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겪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겪고 영적 세계도 경험하고 좁고 협착한 길도 걸어가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미로와 같은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내실이 있어지고 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한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화려한 것은 어떤 나무에 맺히는 것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시듭니다. 짧으면 열흘이요. 또한 길어야 100일이죠. 그래서 화무는 11홍이요. 일반적인 꽃은 열흘이면 진다. 무궁화꽃이든 장미꽃이든. 그리고 길어야 100일이다. 100일홍이라는 꽃이 있죠. 가장 길게 붉은 자태 또 화려한 빛을 내뿜기는 이런 100일홍도 3개월 정도, 그 다음엔 다 져버리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믿는다는 것, 어떤 믿음의 형태를 잠시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인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내 존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열매가 다음 세대에 또 심겨지고 또 나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이웃에게 또 심겨져서 그들 안에서도 또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믿음의 본으로서, 발자취로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보다 늦게 믿을 사람들에게, 미지의 전도 대상들에게 또 좋은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2000년대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세워져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던 것처럼 3000년 후, 4000년 후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세대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요, 에스겔이나 이사야도 그런 사람이요, 또 여러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요, 또한 초대교회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순전히 가지고 그 발자취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했고, 다윗의 믿음도 중요했고, 바울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 이런 암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이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귀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것을 상고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인가?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하다? 율법에 묶여 있거나 율법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른바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디카이오 시넨,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이른바 칭의로서 우리를 일컬어 주셨는데 믿음을 보시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도 한계와 허물은 참 많았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다윗을 포함하여 모세를 포함하여 이 귀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큰 믿음의 거장으로 보였던 분들도 인간적 허물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 시대에 디카이오 시넨이라는 선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그들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의 의. 나의 의 하면 에멘, 디카이오, 시넨. 그 각자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선포해 주신 에멘, 디카이오, 시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인데 우리의 부족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변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 이러하고 나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중하고 우리의 허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입술을 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이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대속의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덧입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하고 변증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고하고 우리의 나약과 범죄를 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른바 피스테스, 이른바 페이도, 피스테스, 우리가 구약으로는 에무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하면은 믿음이죠. 페이도라는 단어, 신뢰하다, 설득하다, 설복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복하고 설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생긴 어떤 반응과 양상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페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피스테스, 믿음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를 주셨던 것이고 바울에게는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피스테스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무나, 피스테스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설득을 통해서 설복을 통해서 또한 그 신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생겨서 받아들이는 그 존재를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우리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네 믿음을 보니 네가 의롭구나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포함하여 사람의 흔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마음을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존재인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심과 동시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러한 귀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지는 것이며 고단한 인생 여정은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 영광의 나라, 승리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욱더 지상에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나라, 예비하신 처소로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금성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이 있고, 내성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칭찬과 명성을 주시고 금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성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가 상급이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날 또한 영접하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도 참다운 믿음, 생명 얻는 믿음, 거듭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주심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담뿍 받고 견실한 믿음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의로워진 존재라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지고 천국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 있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